2부를 시작하면서 호함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호함의 질문은 하나님이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호함의 질문에 있는 괄호를 풀어 말하면 신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 계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39년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려 할 때 유리는 어머니 예시의 복중에 있었습니다. 주몽이 탈출 직전에 부인에게 산에 아이를 낳거든 7모가 난 돌리 소나무 밑에 감추어둔 내 신표를 찾아가지고 오면 그가 곧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소라는 말을 남기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유리가 태어나서 동네 아이들과 놀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7모가 난 돌리 소나무 밑에 아버지의 신표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남쪽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리는 아버지가 숨겨둔 신표를 찾기 위해 산과 골짜기를 헤매었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신표를 찾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맬 수 있었을까요? 유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증명이요. 그분이 말씀을 남기신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존재의 증명이듯이 인간은 하나님 존재의 증명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남기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증명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면 고아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짐승의 자식입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신의 자식이라는 원정부를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1부 시작하면서 원정부가 해킹당하지 않았다면 호함도 그 많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때 아버지만 죽지 않았으면 왜 아버지가 내게 편지 한 장 안 남겨두셨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아라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버지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내게 남겨준 무엇인가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호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호함의 질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실까요? 케냐 태생의 인도인 신학자 샤피크 케샤브지가 지은 세계 종교 올림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평화롭던 어느 나라에 임금과 현자와 익살꾼 광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뒤 두려움에 휩싸였고 평온한 나라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임금은 갑자기 백성들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가 알맞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최고의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 제1회 세계종교 올림픽 대회를 열었습니다. 임금의 초대로 모인 각 종교와 무신론의 대표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무신론자가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신은 침묵하는 겁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은폐하면서 달콤한 말을 하는 종교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조롱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신이 계시다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사건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고통에 조바심 태우실까요? 3층에 아기가 열린 창문틀에 올라가 있다면 엄마는 창문틀에 서 있는 아기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려가서 아기를 잡아내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엄마라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친구 나사로를 두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 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한 신이 계시다면 인간의 고통에 조바심 태우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명입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단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입니다. 베리 네일 카프만 위원작 기적은 계속된다를
1979년 미국의 MBC 방송에서 선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방영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운 카프만입니다. 라운은 2살도 되지 않아 어떤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지하에 있는 방을 치료실로 꾸미고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아이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소리 지르면 엄마도 소리 지르고, 아이가 기어가면 엄마도 기어가고, 아이가 드러누우면 엄마도 드러누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접시 돌리기 놀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접시를 돌리면 엄마도 접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아이가 엄마가 돌리는 접시에 눈길을 주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 후 아이와 눈길이 마주치면서 조금씩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아주 잘생기고 발랄한 비상한 아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운의 어머니가 라운의 능력에 따라 그의 모습을 취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상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하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 신도 획일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용서하시려다가도 징계하시고 멸망하시려다가도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약속도 파기하십니다. 기계는 획일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변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또 다른 방법의 접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밀양이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그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교회에 들어와 치유함을 받은 주인공 시내가 아들을 죽인 도섭을 용서하러 감옥에 갔을 때 마땅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야 할 살인자가 멀쩡한 얼굴로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차분히 그러나 당당하게 시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주지도 않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주셨다는데 충격을 받은 시내는 교회 행사에 가서 거짓말이야 라는 유행가를 틀어 방해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돌을 던지며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 영화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종차는 시내가 좋아서 시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지만 그는 교회 곁에서 담배도 피우고 시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거짓 인가증을 달아주는 속물입니다. 시내는 그런 종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데 종찬은 끝까지 시내를 지키며 시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머리를 깎을 때 거울을 들어줍니다. 인생길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대신 거울을 들어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한 빛, 밀양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당황하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웬일일까요? 어린 자녀와 함께 층계를 내려갈 때는 부모가 앞서가지만 오르막길에선 부모가 자녀를 앞세웁니다. 사람들은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오르막길에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오르막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고은 시인은 단 2줄의 시로 말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하나님은 인간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내려갈 때 보이는 꽃입니다. 자녀가 자라고 있을 때는 없는 듯이 계시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도 인생이 잘 가고 있을 때는 없는 듯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암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가 줄곧 오르막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보일까요? 앞서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앙하고 울면 그제야 뒤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들의 걸음을 살피던 아빠가 나타납니다. 이때 울면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과 아빠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의 얼굴빛은 불쌍한 아들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침묵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세상 신은 응답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무의식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만 보인다면 자기 인생을 180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꿈과 해석을 들은 후에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또 그는 풀무물에서 살아나온 새 청년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총명이 돌아온 후에 또 말했습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뿐 아니라 메대 사람인 다리오 왕도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함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3부에서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